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말씀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 함께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경 집사님 수술을 마쳤는데요. 수술을 마치고 감사 예물 올려드리셨고, 우리 김인심 집사님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대신방 감사 예물 우리 구구역의 손영진 김영자 집사님 가정 돌려주셨고요. 구제연금 조성학 장로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수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주의 말씀과 더불어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남은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의 깨달음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구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되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늘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제목이 뭐죠?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더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들어왔어요. 15장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팀이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였죠. 자,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을 맞이한 안디옥 교회, 영적으로 더욱더 뜨거워졌죠. 그러나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그렇습니다. 뭔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및 몇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 이후로 사실 4절부터 오늘 본문 22절이죠. 21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했던 회의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다 읽으면 설교를 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다 안 읽고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만 함께 읽었습니다. 4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AD 주후 49년에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 회의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4절부터 21절이면 꽤 많은 절이에요. 그 회의의 내용을 간단하게 결과는 이렇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그 회의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회의에 어떤 사람들이 발언을 한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이 회의가 중요한 회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회의가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회의입니다. 기독교가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큰 갈림길에 놓인 겁니다. 기독교가 이제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게 될 것이냐, 아니면 유대교와 다른 새로운 독립적인 어떤 종교가 될 것이냐, 그런 갈림길에 있는 회의가 바로 이 49년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첫 번째 회의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회의의 의제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중심 의제는 뭐였냐?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건 상관없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니까 뭐 다 할 거 다 지킬 거 다 했겠죠.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그저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유대인이 되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들도 할례도 받고 또 율법에 기록된 어떤 규정들도 지켜야 되느냐. 왜요? 유대인들은 그것들도 할례도 받았고 또 율법들도 지키면서 살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문제였습니다.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자, 남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유대인이었고 원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 뭐 마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시 부족들은 지금도 뭐 그 부족원들이 되려면 뭐 코도 뚫고 입술도 뚫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부족이 되고 싶다고 해서 입술 뚫으라 그러면 가서 뚫으겠냐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도 안 갈 거 아닙니까? 동일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다 하지만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것 중에 특히 뭐예요? 아시잖아요. 율법에 먹지 말란 것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먹는 거 있죠. 뭐예요? 돼지고기. 이거 예수 믿으려면 돼지고기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선교에 굉장히 큰 문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문턱이, 복음의 문턱이 처음에 물론 그걸 넘어서는 게 믿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처음 신앙을 갖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지만 그런 환경에서 연약해서 아이고 안 할란다, 다음에 믿지, 이런 문턱들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영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가 진지하게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냐면 그 회의가 결론이 났어요. 그 회의가 결론을 났고 이제 그 결론을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또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더불어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디옥 교회와 또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들에게도 이 소식들을 알려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내고자 결정하고 그 선교의 편지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 회의의 결과로 인해서 이 편지를 사실은 이제 1차 선교 때 들렸던 교회에 전해주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둘렀던 그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륙 쪽으로 해서 선교 그 1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지역들 하나 둘씩 들리면서 그곳에 이 편지 내용을 전해주고, 이제 구브로로 가는 것은 이제 2차 때 이제 바나바와 이때 바울이 싸움이 생긴 거죠. 누구를 데리고 가자?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부터 가자. 바울은 나는 이제 요한은 아니다. 그렇게 그냥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와 나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러지고, 그때 이제 바나바와 마가를 동행시키느냐 어쩌냐 문제를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쪽으로 이 선교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바울은 저 내륙 쪽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서 이 내용,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이제 편지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이 회의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 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2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과정을 좀 살펴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막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불로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결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는 그랬단 말이죠. 성령과 우리가 이것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회의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이 회의 가운데 역사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읽지 않는 부분까지 살펴보면서 이 회의의 과정과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서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성경적인 회의가 어떤 것인가. 지금도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또 노예나 총회나 또 우리 여러분 각 자치회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하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이는 것까지 좋은데 어떻게 그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해결할 갈 것인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회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회의의 주체가 성령과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신비한 역사로 함께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이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읽지 않는 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제일 먼저 일어서서 얘기를 하느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제일 먼저는 한 사람이 손을 딱 들었겠죠. 일어서서 여러분 이제 뭐 노예나 뭐 총회 아니면 뭐 연합회 회의 가셔본 그 분위기 알잖아요. 어떤 안건이 딱 올렸는데 딱 회장 일어선 겁니다. 일어서서 저는 바리새파 어디에 속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바리새파라는 것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그 율법을 중요시한 유대인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들고 말한 거예요. 율법을 중요시한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이렇게 해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회의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자 그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했다는 것은 첨부 발언이요, 진행 발언이요 하면서 내가 똑같이 그런 바리새파 중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한단한 의견을 보태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는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제 돼지고기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변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변론을 듣다가 일어나냐? 두 번째로 누가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고넬료 가정을 가가지고, 그렇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많은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변론을 하고 막 하니까 베드로가 쫙 일어나서, 그래도 베드로 정도면 초대교회 때 그렇죠, 굉장히 리더급에 속하는. 그러나 이때 감독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 회의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 가면 노예 어르신이 쫙 일어나가지고 한번 쫙 하면 분위기 정리되고,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1절까지 베드로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11조의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알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나도 믿고 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또 얘기를 하게 되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또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래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더라,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또 누가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일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니죠. 그 야고보는 12장에 이미 순교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제 요한 1서, 2서, 요한 계시록, 야고보 요한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죠.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야고보가 13절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거냐면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앞절까지 길게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19절의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거를 그들에게 의무로 지어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키게 하지 말고, 다만 뭐예요? 이제 감독으로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게 하자.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보세요. 대충 제가 자세히 얘기한 것은 그 분위기를 실제로 여러분 느껴보라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듣다가 베드로가 일어났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일어났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였고, 그 과정 속에 몇 시간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자유자재로 자기들이 의견을 내었다는,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발휘가 되고 함께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에 모든 것이 다 획일적으로 다양성이 무너지고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은 획일화된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조차도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래서 역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또한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방언만 있고, 또한 다 방언만 있고, 다 병 고침의 은사만 있고, 그런 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도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어떤 다양성이 거분된다거나 무시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윽박지르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납이 됩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처음 의견, 이 의견을 나눈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 들고 변론하고, 누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미워하거나 그들을 고립시키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아요. 다 수용하고 다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자체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의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잘 듣는 것, 그들의 의견들을 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말해지고 생각하게 되고, 또한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회의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허용되고 나누어지는 우리 길쭉의 모든 회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자유의 영입니다. 해방의 영이에요. 뭔가를 딱 묶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묶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다양함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양함으로 시작되지만 그러한 다양함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이 회의 가운데 임재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역사로 또 나아가느냐?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자, 이 회의 가운데 다양함이 인정되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다양성이 용납이 되었지만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난상 토론이 되고 또한 분열과 분리가 되었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인정되지만 결국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 오늘 성경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결론을, 우리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딱 정확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결국은요, 이 회의의 결과가
난상 토론으로 분리와 나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로 모아졌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낸 단어가 뭐예요? 만장일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령께서는 그 회의 가운데 막 여러 가지 변론이 있고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많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일어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하나님은 회의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일어나서 말하게 하셨죠. 성령이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이어서 누구를 일으키셨죠? 바나바와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를 일으켰죠? 야고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그 회의를 이끌어가게 하셨고, 또한 여러분 말씀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 반대 의견을 내었던 바리새파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에요. 잘 보시게 되면요, 반대 의견을 내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더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한 번도 반론을 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의 말, 바울과 바나바의 말, 야고보의 말, 자신들의 생각과 틀에 전혀 맞지 않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좀 잘 나가는 분들이 얘기하니까 회의석상에서 말을 못했는가? 그럼 회의가 끝나고 난 더 이상 이제 예수 안 믿어, 내 의견이랑 틀리니까, 그랬다는 증거도 없어요. 왜? 만장일치였잖아요. 만장일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 회의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회의를 참석할 때는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정우 목사님하고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너무 말씀이 은혜스러워, 그러다가 언제 틀어지죠? 언제 틀어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 생각하고 다른 말씀을 딱 할 때. 근데 그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딱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그렇게 아멘 하다가, 그러니까 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으면 다 아멘이고 너무 말씀 좋고 은혜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상황에 충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하죠? 은혜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랬어요. 베드로의 말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야고보의 말도 다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달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어떻게 했다? 만장일치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요? 말씀이 나의 상황과 또한 말씀이 나의 생각과 충돌될 때 무엇을 깨부수는 것입니까? 말씀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된 자기 생각을 전하는데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비위에 거스린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빗겨나가게 되면 결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그 회의는 어떻게 돼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 믿음 가진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온전히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동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말고 나머지 세 부류의 사람들,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미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 다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율법주의자였죠. 더 유대 민족 우월주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0장에 봤죠. 고넬료에 가서 신방해가지고 메시지 한번 전하라 그러는데 죽어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자기 환상을 몇 번에 걸쳐서 보여줬어요. 3번에 걸쳐서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겨우 갔잖아요. 겨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은 가이사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와,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신비한 체험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그 생각의 틀이 다 깨어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땠죠?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는 저 다메섹까지 가서 뭐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이거 신비한 체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해요? 다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신비한 체험을 갖게 되면 우리의 생각들이 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떨까요? 여러분, 야고보 아시죠?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조롱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이 야고보가요 언제 깨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자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항상 형으로만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구나. 그 이후로부터 야고보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나의 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야고보는 그 이후로부터 자신의 모든 생각이 깨지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감독까지 된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실세가 된 거죠. 예수님의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더 진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야고보가 성령 충만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더 큰 이제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신비한 경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 믿음 가진 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것도 아닙니다. 신비한 어떤 역사들이 막 불과 같은 역사의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도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어떻게 해요? 믿고 동의하고 따라가죠. 이것은 누구의 역사냐?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더 좋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기적이나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증거는 뭐였냐면 가장 옳은 길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뭐예요? 우음목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과 음행, 그리고 목 매어 죽인 것과 피,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상의 제물과 음행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왜 금지했는가?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이방사회에서 가장 만연했던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였어요. 특별히 이 네 가지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네 가지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들은 가장 좋은 음식을 먼저 우상에게 드렸죠. 그리고 나서 남은 걸 어떻게 해요? 시장에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그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하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가 항상 음행과 함께 되어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왜 우상을 바라보게 된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도 왜 그들이 우상 앞에 넘어진지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모시는 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음행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이식들이 되어졌어요. 거기에 다 넘어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전에 가면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을 비롯한 창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길 때 재물을 갖고 오면 주로 목을 베어 죽였고, 그 목을 벨 때 나오는 피는 생명이다 해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마셨던 겁니다. 다 이 네 가지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한 것은 율법을 지켜야, 이 네 가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음목피였어요. 우상의 제물, 피를 먹고 목매어 죽은 것과 또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만 구원받는 백성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준수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최종적인 이 결론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한 구원과 율법의 문제,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결정을 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이 회의를 이끌어 가진 거예요. 가장 옳은 길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의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였어요? 대부분 보면 술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도 하지 않습니다. 뭐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문제가 가장 바람직한 길로 결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임재하시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은 그 성령님은 우리의 회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우리의 회의 가운데도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성령께서 함께 행하시고 임재하시는 회의가 있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들만의 회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는 회의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회의는 반드시 다양함을 통해서 뭘로 간다? 하나로 간다.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회의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요? 교회는 더
더 시끄러워지는 것이고, 회의가 끝나면 그 교회는 더욱더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회의라고 해서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회의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제가 부임할 때부터 항상 그렇습니다. 몇몇 안 되는 당회원들이지만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모든 우리 당회원들이 다 동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동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회의가, 또 우리 교회가, 그 주여가 우리가 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되지 않고 성령과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회의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